이 서신을 쓰게 된 그 이유는 우선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교리를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서 구원관에 대해 오해나 또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바로잡아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해서 그릇된 유대교들의 그 영향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거를 준비한 그런 서신의 기록입니다. 그 당시의 로마 교회는 유대계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율법적인 어떤 율법을 많이 내세웠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고에 좀 빠져가지고 이런 율법적인 어떤 사고에 빠져 있어서 로마 교회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이방인들하고는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게 두 개 좀 이게 차별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어떤 민족적인 차별, 그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 뭐 이런 식의 사이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마도 복음을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갈등과 보이지 않는 어떤 이해와 이런 것들을 잘 해소시켜서 하나의 교회를 이뤄내는 그 목적으로 아마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그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어떤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또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가 다투면서 반목하여서 나누어지고 각자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각을 또 막 세우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교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더러더러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 우리 시카고 지역의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교계가 지금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이 코로나 현실이라는 것들을 맞이해야 했을 때 정말 어려운 형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부터라도 복음으로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기념하는 그 오순절을 정말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로마에 돌아간 그런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또 이뤄낸 그 교회를 로마 교회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10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 로마로 되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시 로마 교회는 오늘날의 이렇게 교회처럼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다 집중해서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조직체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에게 또 각 가정들에게, 많은 가정들에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해요. 16장에 보면 그 문안하는 것들을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오늘날의 이런 한 곳에 모여있는 교회 조직체라기보다도 가정가정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정가정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가정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사실 1장을 전체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만 좀 떼어가지고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의 말씀부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일이나 또는 경제적인 것들, 비유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진 은혜,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은 복음의 빚, 전도의 빚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하여 진 빚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어찌하였든지 간에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복음의 전도에 그런 빚진 자에게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간절히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에게나 또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에게나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들만 진짜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의 우리가 전도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조건이, 제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간단한 진리, 이 간단한 말을 우리는 끝도 없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대표적인 인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 우리 사울 알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로 변화받고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그가 그렇게 변화받게 되었던 그 복음, 그가 받았던 그 복음, 그가 한평생 또한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웅장하면서도까지 화려하게 그 복음을 이렇게 담은 그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가장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엑기스를 놓아서 복음에 대한 그 서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가, 그가 서신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은 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봅니다. 자, 그런 로마서. 근데 이 로마서는 어떤 특정인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서 기록한, 그러고 해서 보낸 이 편지예요, 편지. 특별히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우리가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알려주는 그 행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과연 누가 되는 걸까요? 다 아시죠? 그죠? 불신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믿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전해주는 걸로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이고,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쵸? 구원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진짜 엑기스를 녹여서 최선을 다해 편지를 작성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오라고 그랬던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로마를 거쳐가지고 이분의 그 마음에는 로마를 거쳐서 저기 멀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저기 멀리 있는 그 서바나라고 표현하죠. 서바나, 지금의 그 스페인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간절함을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뭔 소리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경험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생각은 어찌 보면요,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받은 정말 저의 생각과 너무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현실의 우리. 지금 현실의 우리가 그래요.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막 그냥 기쁨이 막 샘솟잖아요. 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지금 현재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즐겁고 그 내 마음에 그냥 막 감격이 막 흘러넘치고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당시에 기독교 TV에서 방송을 제작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전도 왕 되셨던 최명자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간증 집회를 제가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은 안 하고 카메라는 저기 위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엉뚱한 데 찍고 있고 나는 막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감격에 어쩔 줄 몰라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정말 그런 감격 흘러 넘치죠. 하나님 앞에 진짜 감히 십자가도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그런 죄인인데 그런 나의 그 많은 그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터져나오는 샘물과 같이 터져나오는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람은 흔히 그러한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걸 주체할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흐르는 눈물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기쁨에 또 감격의 눈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우리 구원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막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 맨날 보고 이번에 내가 어찌됐든 간에 일독은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조금이라도 좀 더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싶어 열정적으로 이런 모든 일련적인 것들 여러분들 다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경험을 하였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30년, 40년?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1년 된 사람만도 못해요. 참 죄송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우리 마음에 정말 간직되어 있고 그때만 해도 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겼다고 생각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엔트로피아의 법칙. 모두가 다 없어지는 거야. 아니 이 구원, 이 은혜의 감격이 왜 없어져야 돼요,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의 그 감격이 그냥 껍데기 뺀이 없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뭐. 참 그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사를 비판하고 어느 집사님을 비판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저도 동조를 해요. 막 그 젊은 열정에. 그러면서 뒤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은혜가 다 어디 갔지? 은혜가 다 어디 간 거지?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였는데도 믿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더 이상 헌신과 봉사와
그런 섬김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는 내가 없어. 대우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런 상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예요. 저 말단에 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 10년 했잖아. 이제 한 20년 했으니까 아유 난 40년 했어. 그러니 나는 여기 그 누구 법이에요 그거?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을 그 구원의 진짜 그 기쁨을 얻었던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고 감동으로 그들이 로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는 그 삶을 삶은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복음?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냥 복음을 뒤로한 채 삶에 매달려 살고 있는 우리 이런 모습들. 교회, 오늘날 이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가 헐뜯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각을 세우고 이런 것들에 바울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로마서가 꼭 우리 교회에, 꼭 이 시카고 땅에,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걸 다른 사람에다 잘 설명할 수도 있어.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은 어느 날 여름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쑥 새버리고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하고요. 다시 그 복음을 묵상을 해야 하고요. 다시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길 원해요. 날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척하면 삼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척하면 삼척. 눈치 엄청 빨라. 익숙해지고. 그런 익숙해짐이 이제 넘어가지고, 그걸 넘어서 어느 정도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요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요령 쫙 펴가지고, 솔선하였고, 봉사하였고, 헌신하였고, 내가 먼저 앞장섰던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뒤에서 뒷짐지고, 난 다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판단하고 내 생각에는 아니야. 이런 일들이 점차 제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서 제가 하는 행동 가운데 제 말 가운데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보다 어려운 것은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또 부활, 그 내가 받았던 그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그 감격은 어느 날 없어지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 한번 소원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마음속으로 진짜 정리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요.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교만함에 잊어버렸던 구원의 그 감격, 그 앞으로 멀어졌던 그 구원의 감격 앞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경고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뭐죠? 말씀이죠. 오로지 하나 말씀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쓰려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굶으면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 곧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되고 그 믿음으로 또한 견고히 서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간격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일, 복음을 다시금 듣고 날마다 그 복음 앞에서 구원의 그 감격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정말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표어이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이 피스풀 침례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진실하신 주께 내 삶
들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